오늘 우리가 만나면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주일입니다 기쁜 주일입니다 인사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인사말 중에서 상대방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을 기원해주는 그런 인사말들이 있잖아요. 특히 상대의 그 건강을 원하는 그런 인사말들이 참 많은데 러시아에서는 제가 이게 잘 발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즈드라스트 부이체 이렇게 인사한대요. 그러면 이게 건강하십시오 이런 뜻이랍니다. 즈드라스트 부이체. 어려워요. 라틴어로는 살베테 그러면 건강하십시오 그런 뜻이래요. 이건 좀 쉬우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해보실래요? 살베테 건강하십시오 그런 뜻이래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즈드라보 그럼 역시나 건강하십시오. 에티오피아에서는 상대의 건강을 빌 때에 네타 이스틸린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건강 말고 또 상대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평안을 비는 인사도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인사하지만 상대의 안녕, 그렇죠? 무사, 행복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인사말이죠. 우리 태국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우리 인사하잖아요. 사와띠 캅 그렇죠? 여자분들은 사와띠 카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말로 또 안녕하세요처럼 거기서도 그냥 습관처럼 사와띠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평안,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티벳 인사말로는 타시 델렉 그러면 행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 저기 오윤정 집사님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슬라맛 이렇게 인사하면 평안하고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래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쉬우니까 슬라맛. 우리 하온이하고 태은이도 슬라맛. 또 아랍권에서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와요. 아랍권은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러고 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것도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샬롬 그 유명한 샬롬이에요. 뭐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한 문장으로 하려면 샬롬 알레이햄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성경 속에 보면 이 샬롬이 평화, 평안, 또 화평 이런 이제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샬롬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단어로 또 번역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다른 여인들이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12 제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장 19,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요 21절에 보니까 똑같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 헬라어로는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8일이 지난 후에 이날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신 곳에 한 번 더 오세요. 근데 그때도 또 똑같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게 너무 반가우셔서 세 번이나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걸까요? 샬롬,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샬롬에는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는 아주 더 심오하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또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3번이나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이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 주님의 그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평안이 대체 뭐죠, 그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인간들이 전에는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다네요. 여기서 악한 행실이라는 건요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악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제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의 주석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 인사는 다 이루었다의 후속편이다. 예수의 이 인사, 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인 다 이루었다의 후속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뭘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그렇죠, 구원이죠. 예수님 조금 더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걸 다 이루셨다.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그래서 지금 제 아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성취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 이루어졌다. 그 평강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평강, 화평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내가 이룬 평안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가짜 평안이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세상에서도 참 평안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평안, 육신의 평안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만 얻는 그런 평안은요,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른 겁니다.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신학자를 뽑자 하면 아마 어거스틴을 뽑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젊은 날에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하루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았어요. 아주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고 친구들과 어울림이라든지 철학, 지적인 탐구, 사회적인 성공, 명예,
이런 데서 이분은 만족과 행복을 찾았던 분이에요. 심지어는요, 만이교라고 하는 종교의 심취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들끓는 그 불안감이 사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후에 어거스트는 진짜 안식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기독교 역사의 이 수천 년을 넘치고 넘쳐서 지금까지도 현대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김효진 씨를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간증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는데, 내가 꿈꾸고 바랐던 연예인의 꿈을 순식간에 이루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고 나니 공허했다. 여러분, 우리 김하원 집사님이래요. 김그린 집사님하고 우리 태은이 어머니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쪼매난 이쁜이, 여러분 아세요? 한때가 어떤 개그 코너에서 쪼매난 이쁜이라는 캐릭터로 소위 아주 대박이 났었어요, 김효진 씨가. 그래서 1999년에는 MBC 코미디 대상 최우수상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한 후에도 김효진 씨에게 공허함이 사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대체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셨대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으셨대요. 원더걸스는 아시겠네요. 원더걸스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리더였던 선예 씨. 선예 씨도 어느 간증에서 과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간절했던 꿈을 이루었는데 소위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이상하게 공허함이 우물가에 고이는 물처럼 마음 안에서 서서히 차올랐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내리고 나가게 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선혜 씨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대요.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런 공허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분, 배우 권호중 씨. 이 권호중 씨는 젊은 시절에 배우로서 상당히 성공을 했던 분이에요. 상당히 돈도 많이 벌었었다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공을 했는데도 역시나 늘 불안과 허전함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늘 술을 마시셨대요. 술을 마시면은 잠시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허전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분이 이제 병을 얻으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뉘우치고 그 뒤로 3년 동안을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삶을 3년을 사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돈을 많이 벌고 일도 많이 할 때는 평안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이 없고 수입도 없는 그 상황에서는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고르중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다. 최근에 권호중 씨의 기도 제목은 연예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평안은 평안이라는 가면을 쓴 공허함이고 허무함입니다. 진짜 평안은요, 우리 예수님께만 있어요. 아멘. 요즘 아마 극장가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아마 오디세이아라는 영화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예순 권사님이 사주신 그 문학 전집에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아주 진짜 엄청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디세이아는요, 주전 8세기의 후반에서 7세기 초 사이에 이제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서사시인데, 일리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리아스라는 서사시는 트로이 목마가 등장하는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룬 것이고, 오디세이아는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부터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귀향길을 담은, 모험을 담은 그런 책이에요. 전쟁에 10년이 소요됐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10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돌아가는 길에서 막 수도 없이 막 고난과 사건 사고들을 겪기 때문이거든요. 그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에게 공격당하고
뭐 식인 거인들의 습격도 당하죠. 또 키르케라고 하는 마녀가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기도 하고 저승에도 갔다 옵니다. 또 세이렌 요정 아시죠? 요정 세이렌의 유혹으로 죽을 고비까지 넘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이 오디세우스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가장 위협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바로 한 땅에 도착했을 때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오디세우스 일행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큰 위기가 됐어요. 그 땅 사람들이 로터스라고 불리는 꽃을 주는데요. 이 꽃을 먹은 오디세우스 부하들에게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그 트라우마,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 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로터스를 먹으니까 그 마음이 흐려져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애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향에 대한 기억,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기억까지 잊혀져 갑니다. 고통을 잊게 해주는 대신에 자신이 누구인지까지 잊게 만드는 꽃, 로터스, 이게 바로 아주 치명적인 꽃이었던 거죠. 오디세우스는 아주 무서운 괴물을 많이 만났어요. 많은 고난과 사건, 사고들이 그들의 귀향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장애물보다 그들의 귀향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한 것이 바로 이 로터스, 망각의 꽃입니다. 그들을 괴롭힌 그 어떤 고난보다, 그 어떤 고통보다 오히려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든 로터스가 그들의 귀향을 더 강력하게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그렇습니다. 켈빈 밀러라는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과 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게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평안도, 그 어떤 세상의 풍성함이나 편안함이나 재미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그 거짓 평안, 로터스에 취해 있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진짜 평안을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김효진 씨, 선예 씨, 또 권호중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때는 로터스에 취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은 세상에서 뭘 이루는 거나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참 평안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진짜 평안은 우리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이제는 알게 됐어요. 뭐 가족분들 계시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도 참 목사가 되기 전에 참 많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려봤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음악 관련된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았고 저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업계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꽤 나름 큰 회사까지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저도요 그 당시를 돌아보면 참 늘 불안했어요. 늘 마음이 허전하고 참 공허했었습니다. 막 사람들하고 시끌벅적하게 어울리고 난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에는 그 공허함이 그제서야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 여러분 이제 저는 그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 근원적인 공허함은 더 이상 제게 없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또 종교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다. 우리 영혼에 공백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백은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는 모양이 맞지 않아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백은 왜냐하면 그 공백은 하나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김효진 씨의 공허함, 선예 씨의 공허함, 권오중 씨의 공허함, 그리고 저 정승원의 공허함 모두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화평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불안함이 전혀 없고 근심이 전혀 없으십니까? 사실 저에게도 아직도 불안함이 있고 근심도 있어요. 목회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요. 저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공허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저에게 불안함도 주고 또 근심도 안겨준다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회심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잊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거는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그 평안 이루셨지만 완벽한 성취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우리를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주실 거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근심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움 이겨내야 돼요. 하지만 그 일을 그냥 우리들의 힘만으로, 우리들 능력으로만 치르게 하진 않으시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계속 얻어야 돼요. 그 평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을 지켜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이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그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의 평안을 지키고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흔드는,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신다면, 당연히 생기겠죠? 마귀의 공격에 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한번 감사드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안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명은요, 그냥 내 평안,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화평, 역시나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의 그 평안을 퍼뜨리고 전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요. 딸들은요. 하나님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으로 적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라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그들이 있는 곳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퍼뜨리고 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퍼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밤에 아기가 막
침대에서 아기 침대에서 막 자다가 깨어나서 막 울어요. 깜깜한데 엄마도 없고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막 뛰어옵니다. 아기가 자는 방에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데요. 아기가 엄마가 아직 와서 안아주지도 않았고 뭐 달래주지도 않았는데 방문을 열고 엄마가 딱 들어오는 모습만 딱 보고는요, 갑자기 울음을 딱 끊기고는 픽 쓰러져서 또 자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제가 웃기든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나님 생각이 나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거야. 내 영이 아마 쉼을 얻을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야 없겠습니다만 우리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돼요. 영의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진짜 평안, 그것을 마음 가득히 안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넘고 또 인생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